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잡히신 말씀 보고 있습니다.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 시간은 밤중이어서 무리들은 횃불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들은 가장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조롱당하고 맞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입니다. 오늘 신문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는데,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자였고, 로마 제국에 의해 임명된 자였습니다. 가야바는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야바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9, 5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소요가 없이 조용하고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한 사람쯤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도.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자기 자리의 보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와 자기 집안이 대를 이어서 지금 대제사장 하고 있잖아요. 장인과 사위가 대를 이어서 이렇게 집안이 대를 이어 누리는 대제사장직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저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5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진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법원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을 내릴 권한은 로마 법정에 있었지만 그 외에 법적 문제에 있어서 체포를 한다거나 매를 때린다거나 벌금을 물리는 행위, 구금을 할 수 있는 행위도 공회가 할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세죠.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소집되었고 이른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신문 내지는 재판의 과정은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공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는 한 사람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59절을 보면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이려고 목표를 정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집안 압수수색도 하고 또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포렌식도 하고 또 계좌 추적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이것이었습니다.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조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유대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자 이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19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예수님이 헐은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성전을 헐지 않았죠.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렸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 거짓 두 명의 증인이 했던 증언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니까요. 영적 의미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또 왜 불법 재판입니까? 그들이 재판을 캄캄한 밤중에 연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 그 재판은 반드시 환한 낮에 열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누구를 때렸거나 죽였거나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다친 부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석해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재판의 과정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한 낮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피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캄캄한 밤에 서둘러 공회원들을 소집해서 재판을 열었고 신문과 재판 과정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철저히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틀의 과정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는 평결이 재판 당일에 조속하게 내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판은 유월절 절기 중에 진행되고 있죠. 이 역시도 절기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 당시의 규칙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왜 이처럼 서둘렀을까요? 그들이 서둘러서 밤중에 진행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목요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백성들 눈이 무서워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겠다. 22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리가 없을 때. 그래서 밤중에 은밀하게 체포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에 관한 신문과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했던 원고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없어요. 또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한 명 있는 제자도 예수님을 변호하기는커녕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뜰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변호해 줄 만한 변호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재판인데 변호인이 없어요. 불법 재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순히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본문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때문에 이런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외롭게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계속되자 제자장이 다그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붙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했죠.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답의 뜻은 먼저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거짓과 불법의 증언들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산헤드린 공회에겐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의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산헤드린 대표단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되물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능히 책 잡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율법의 해석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될 만한 죄가 있지 않았다, 결백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결백하다면 믿어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이다, 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편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중간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대제사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말하는 바로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옳다. 그런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과 약간 다르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권세는 은혜 중심의 권세이고 섬김과 희생이 강조된 권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이 당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통치자로서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주도하고 있고 또 빌라도도 로마 법정에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재판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보여주실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앉아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까지도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우리는 다니엘 7장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곳이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즉각적으로 다니엘 7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로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도 확인되고 있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이것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했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그들도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모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우리도 볼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오늘 신문 과정에서 맞으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6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대제사장의 말이 가증스럽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은 믿지 않으면서 그것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신성모독을 운운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신성모독입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두 본성을 지니고 계셨죠. 인성과 신성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6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야 라고 모욕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라라고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가장 못된 신성모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가장 비참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신성모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신문한 산헤드린 공회는 불법 회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인은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많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불신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